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같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그런 말씀 나눴죠. 믿음 생활은 선포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크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뒤에는 왜 안 따랐어요? 뒤에만 따랐어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군기가 안 들었어. 군기가 군대를 갔다 오야 돼.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그 보고자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음 없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얼마든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들어갑시다. 그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는데 그게 40년 전에 고백했던 선포됐던 말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의 말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지요. 배고플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의 말들을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 믿음의 말 성경 말씀을 근거한 그러한 신앙적인 말들을 자꾸
자꾸 할 때 그게 선포가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요 확실하게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런 많은 표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은요 1절부터 쭉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산대요.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재되도록, 10,000원짜리를 한 장 갖는 게 좋겠어요? 한 뭉치 갖는 게 좋겠어요? 한 뭉치 갖는 게 좋겠어요? 한 트럭 갖는 게 좋겠어요? 돈은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조금만 갖고도 아이고 그게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많이 주려고 해도 많이 싫다는 거예요. 돈은요 있어봤자 해요. 그게 내 생명을 천년 만년을 보장을 못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듣고 아멘 하신 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 열심히 성경 읽는 거예요. 들은 설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지식으로 쌓은 것으로 그치면 그거는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서 은혜를 받고 지식으로 쌓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구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구나,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구나, 이렇게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막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수아는 최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8절과 13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 민수기 13장 8절에는요 호세아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이름을 모세가 바꿔 부릅니다. 뭐라고 바꿔 불러요? 여호수아라고.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에는 모세가
호세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 부르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을, 그 이름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예수예요. 예수. 헬라어 원문으로는 예수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와.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님 할 때 예수요. 그러면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마태복음 1장에는 아예 그렇게 번역까지 해놨잖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름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흠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면요. 저도 여호수아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같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는 여호수아다, 문여호수아다, 박여호수아다, 김여호수아다. 김나연 집사님도 김씨니까 이제 김여호수아다. 아니, 나 여자인데 상관없어요. 다 여호수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일에 쓰여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그 후손이지요?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차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요,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니까 연속성상에서 계속 설교를 하니까요, 제가 또 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튜브를 보면은 다 나오니까요, 미리 듣고 오셔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다 연관이 있는 설교들을 하고요, 매번 어떤 예배든 어떤 기도회든 연관져 가지고 계속 지금 한 달 내내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요셉의 후손 가운데, 그리고 그 차자인 에브라임,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이 여호수아, 이거 뭐로 강조하느냐? 우리 교회가 요셉 지파가 돼야 된다니까요. 요셉의 후손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 담을 넘었다. 담 넘으면 도둑놈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잔이 넘쳐서 이웃들도 잘 되게 하고, 생명의 잔이 넘쳐서 모두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 이게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 축복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대로 그대로 삶이 이루어지고요, 그 자손 대대손손 계속 그런 축복이 임하여 담을 넘는 축복. 그래서 모두를 살리고 축복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그 요셉 지파, 요셉 후손들이 계속 쓰이는데, 그 중에 걸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수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22절을 우리 도학교에 연초부터 주셨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이어서 설교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구나.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요셉의 나무는요, 배임을 당해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 같이 그래도요, 계속 흥왕해질 수 있도록 요셉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계속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시고 어려울 때 요셉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요셉이 간직한 꿈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거룩하고 위대한 꿈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두 번의 꿈을 꾸고 나서 형님들 내 꿈을 들으시오 선포하잖아요. 그리고는요 성실하고 계속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러고 또 막 부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라라. 시편 126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게 다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이미 설교 속에 많이 한 내용들이고, 이제 우리 주부를 보면은 매번 전 주간에 설교된 내용이 요약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지면이 한정돼 있어서 작을 수밖에 없는데 돋보기라도 보고 한 번은 읽으셔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유익한 영양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저요 이런 글자 하나도 다 읽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고 그대로 한 주간을 또 읽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들려진 말씀 듣고요, 또 되뇌어서 잊어버릴까, 이렇게 이제 잊어버릴까봐 요약도 해드리는데, 그리고 유튜브에 다 올려놓는데 별 관심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한 마음을 항상 가지면요, 하나님이 영적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마지막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쌓이도록 만들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봄이 되면은 농부들이 이제 밭에다 씨를 심는데, 아니 100평짜리에다가 한 줄만 심어요. 골고리 다 심어요. 뚜개도 심어요. 뚜개도요. 밭뚜개도요. 김계순 집사님 그렇지요? 최장로님 그렇지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 밭에다가요 한 줄만 심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밭은 엄청 넓습니다.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밭은요, 우리의 심령밭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림에 비유할 때요,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여호수아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요 그 말씀을 심령밭에다 심고요 그대로 순종해서, 첫 번째 이름이 나올 때 출애굽기 17장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야, 아말렉과의 전투에 네가 나가 군인들, 그 장정들 이끌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군소리 안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고 나갔을까요? 아멘 하고 나가야지. 아멘 하고요. 예.
아멘 하고 나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도록 역사를 이루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수아는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어떤 말씀이든지 노맨이 없어요. 아멘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멘하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요.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아멘 하고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아멘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어떤 믿음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 많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들 7족을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많은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걸 믿은 거예요. 이미 광야 40년 벌써 출애굽 때부터 그 사건들을 전체 믿음으로 겪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그냥 꽉 차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꽉 차 있잖아요. 안 차 있어요? 꽉 차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거기에 나오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같이 또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아멘. 그걸 입을 벌려서 선포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요 생명의 씨앗이 돼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입을 벌려 선포하면 그대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대요.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요 담대해지고요 또 힘이 불끈 나는지 몰라요. 예. 이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이거 귀 밖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 하나님 우리 도학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종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와 함께 하십니다. 중고등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랬느냐? 과거 40년을 돌이켜 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었던 430년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출애굽할 수 있게 그 대제국 애굽과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요, 홍해바다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보호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라의 쓴 물은요, 단물로 바뀝니다. 먹을 것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만나가 계속 내려왔어요. 이 만나는 어디서 그치는 줄 알아요?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까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그래서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직접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대 장관으로 참여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싸워서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간직하게 됐다니까요.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거는요, 여호수아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날마다 이적입니다. 날마다 표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어쨌다가 이게 잘못 나와서 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우연히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의도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그죠? 모든 게 이적과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쳐서 1장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과거 40년을 다 종합해 버릴 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게 용기인 거예요. 이게 영적 힘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함이니라.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과거에 40년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다 체험한 데인데,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그는 그 당시 젊은 나이였지만 다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체험한 거예요. 만나를 계속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먹었다니까요. 아말렉 전투에 같이 참여했다니까요. 그래서 승리한 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최소한 이 정도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누구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이건 더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듣고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딛고 서면 저 강이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마른 땅과 같이 온 백성들이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하고 2000규빗 정도 백성들이 뒤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2000규빗이라고 하면 이제 1000m 정도 되는 그 정도를 뒤에 백성들이요, 무리를 지어서 제사장들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갈라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힘이 없느냐? 우리가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도 안 나타나면서 우리는 죽은 하나님으로, 죽은 예수님으로, 죽은 성령으로
우리는 그렇게 치부했어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며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보다도요, 모세보다도요, 구약 성경의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도요,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치고 은혜 받은 것을 그치고 감화 받은 것으로 그치지 감동을 안 해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능한 거예요. 세계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단강물을 딛고 서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딛고 설 때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적과 표적을 왜 행하시느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나머지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표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마이크 쓰고 있는 거죠? 마이크 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왜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신가 보여주려고요. 알게 하려고요.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크게 하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누가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는데 이 이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 그 얘기. 그 목적으로 1차적으로는요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목적이 있냐?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건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척하면 삼천리죠. 기도원의 솜털 뭉치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옛날에는 막 꽉 차가지고 이거 다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너를 오늘부터 크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는 거야. 그 뜻이죠.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 7 족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 쫓아내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여호수아 5장 1절에 가면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목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어쨌든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그 사건을 들었잖아요. 멀리서 봤을 겁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윗물은 그냥 차고 넘치고 아랫물은 싹 말라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다 건너버렸거든요.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버리고요, 정신이 혼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널브러져 가지고 있어도 쫓아와서 죽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져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을 빙빙 돌기만 하는데도 위에서 활 하나를 못 쏘는 거예요. 돌 하나를 못 집어던지고 갇힌 도간에 든 쥐처럼 호랑이가 돌고 있으니 쥐가 어디서 꼼짝을 합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비리요. 간담이 녹아버리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요,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7족들은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호랑이에요. 세상 사람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까 봐 누가 이 방송 듣고요. 세상은요 도간에 든 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말고 그런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누구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항상 적지요, 작지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모세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 우리도 할 수 있고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성령 모시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꽉 차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이 하시던 일 우리도 하라고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이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요 그대로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멘.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계속 싸워서 승리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교회가 좌절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좌절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중단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오신 성령님과 함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하시던 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사도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많은 선교사님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